시간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요셉의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8장 말씀에서도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꿈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이 사사 기드온에게도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솔로몬이나 이 다니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 계획과 역사를 나타내셨고 구원의 섭리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은 꿈이라는 수단으로 그 뜻을 나타내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또한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 계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과 그에 따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 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형제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만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꿈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니 어쩌니, 분명히 막내 녀석이 형들을 조롱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두 번째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는데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자신 앞에 절을 할 것이라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모두 일러 바치게 되고 그 뒤에 흘러가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을 죽이거나 아니면 팔아 넘기자고 작당 모의를 하게 되죠. 안 그래도 이 장자가 중요시 되던 시대에 막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힘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형제들은 결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 야곱만큼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분명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다 기록합니다. 이 녀석아, 우리가 진짜로 엎드려 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오르고 달래며 막내라고 이렇게 키워줬더니 머릿속이 온통 교만한 생각뿐이구나. 이렇게 요셉을 다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형들은 분명 요셉을 시기하는 데 그쳤지만 야곱은 한 번 더 나아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타나신 역사하심이 떠올랐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언약을 야곱 가운데 맺어 주셨고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해 그 꿈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냥 흘러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 그 꿈 내용이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약속이었는데, 지금의 이 요셉의 꿈 해석은 우리가 새파랗게 어린 아들을 향해 절을 해야 하니, 솔직히 야곱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좋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었음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길 수 없고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듣기 좋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내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이 아픈 말씀들이 있다면 철저히 배척하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 괜히 마음이 찔려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시다. 분명한 것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으며 내 생각이나 판단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이 삶의 자세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달콤하게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후벼 파듯 전곡을 때리는 말씀이 있을 때도 있고, 차마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거나 행복할 때, 또는 슬프거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도망쳐 숨고 싶을 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로서, 받아들이는 자로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